자, 보호자의 왕권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다윗 왕 이후입니다. 다윗 왕 이후. 서론에 가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 왕 이후에 솔로몬 왕 시대가 가면서 솔로몬 왕이 이제 왕이 되어져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솔로몬 왕이요 그 정책 속에서 놀라운 일을 해갑니다. 그 첫째가 뭐냐 하면 창세기 15장 8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저 애굽 땅 하수로부터 유브레데 강까지 내가 너와 네 후손들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그래서 이 땅이 중동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오늘날 피에로 7조속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또 전쟁으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중동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아브람과 그 후손에게 그와 같은 애굽 땅 하수로부터 유브레데 강까지 다 주겠다. 그래 약속합니다. 그런데 이 땅을 이제 다윗 왕 시대에 와서 제가 이래 좀 보면서 다윗 왕이 이 땅을 다 점령할 수가 있었는데 왜 그럼 다윗 왕이 이 땅을 점령하지 못하느냐? 제가 성경을 보면서 거기 바로 우리야 사건, 바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이 땅을 다 점령할 수 있는데 그 사건을 인해서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다윗을 보면서 다윗의 그 바세바의 실수를 인해서 이 땅을 다 점령할 수 있는데도 그 축복을 주셨는데도 이 땅을 점령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 시대에 와서 보면 이 땅을 다 점령합니다. 그것이 역대하 9장에 가서 보면 솔로몬 왕이 이 땅을 전체를 다 장악합니다. 그래 이 땅을 다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그 치세에서 굉장히 이제 우리에게 뼈아픔을 하나 주는 게 뭐냐? 솔로몬이 많은 첩을 두게 되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이제 솔로몬이 나이가 이제 많아지고 이제 늙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많은 왕비들과 첩들이요 솔로몬 왕한테 뭐를 요구하느냐? 이제 자기들의 우상을 예루살렘 그 성 앞에 비롯 해서 온 산에 이제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거를 이제 세우게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산당을 강화를 시키고 우상을 강화시킵니다. 이 솔로몬 마지막 시대에 보면.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뭐를 봐야 되느냐? 이제 솔로몬 이후에 많은 왕들이 일어납니다. 많은 왕들이 일어나는데 그 왕들이요. 어떤 왕들은요. 우상을 막 완전히 멸합니다. 우상을 다 멸하고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산당은 패하지 못하더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산당이 어디 됩니까? 완전히 막 너무 강한 우상의 서소가 됩니다. 그만큼 산당이 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들이요. 이제 왕이 되면 어디 가느냐? 산당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왕이 산당을 찾아갈 정도로 산당이 이렇게 강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려운 왕이 일어나는데 그 어려운 왕이 일어나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저 이스라엘의 그 모든 산에 있는 우상들을 다 무너뜨려요. 우상들을 다 무너뜨리는데 산당은 무너뜨리지 못하더라. 산당은 무너뜨리지 못하더라. 그만큼 산당이 강화됐거든요. 그러면 산당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역의 귀신의 역사가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히스기야 왕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보면요. 산당 이거 다 없애버려요. 다 산당 무너뜨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왕은요. 모든 우상 다 무너뜨리죠. 다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 광야 시대 때 놋뱀이 있잖아요. 노수로 만드는 뱀. 그 놋뱀을요. 그 우상으로 계속 섬기고 있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이것까지 다 없애버릴 겁니다. 다 없애버리고 하여튼 이스라엘 자손들이 분양하고 있던 우상 앞에 분양하고 있던 이 모든 우상들도 다 없애버립니다. 히스기야 왕 대단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왕 중에 요시야 왕이라고 하는 왕도 일어납니다. 이 요시야 왕도 우리가 성경 본 요시야 왕은요. 성전을 개혁하고 그 다음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완전히 개혁합니다. 자, 이래 하면서 이 요시야 왕도 보니까 산당을 다 무너뜨리고. 그래, 역대의 왕들이요. 산당을 못 무너뜨리는 그 산당 다 패해버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 하느냐. 이런 히스기야 왕 같은 요시야 왕은요. 보좌의 왕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왕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릅니다. 그래, 똑같은 왕인데 히스기야 왕은요. 보좌의 왕권의 비밀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왕들이 패하지 못하는 산당이고 이런 거 다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잘 아다시피 히스기야 왕 때에 무슨 하나 사건이 일어납니까?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걸렸을 때 히스기야 왕이 완전히 하나님께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래 기도할 때 선지자를 보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낫게 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선지자가 와서 말씀하잖아요. 그럼 내가 무슨 내 병이 나았을 것을 무슨 내게 징조를 주려고 합니까? 하니까 선지자 그러면 저 하늘에 해 그림자를 앞으로 10도로 가도록 하겠다 하니까 히스기야 왕이요. 선지자에게 그거는 쉽다는 거예요. 해 그림자를 10도로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뭐를 말합니까? 보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세요. 해 그림자를 10도로 물러가게 해달라. 그 말은 뭐냐? 히스기야 왕은 평소의 기도가 보좌의 왕권 비밀 속에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기도를 했다는 거. 자, 그래서 오늘 서론적으로 이런 히스기야 왕이란지 우리가 요시야 왕의 기도 남달랐다는 거예요. 그 남다른 기도가 뭐냐? 보좌의 왕권의 비밀 속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론에 들어가서 거기에 첫 번째 보좌의 왕권의 비밀 속으로 들어간 자들. 자, 지난주 제가 요셉과 다윗을 증거를 좀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요셉에 대해서 요셉은 우리가 그 인물을 볼 때 요셉이 보좌의 왕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기도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5절에 가보면요. 이제 요셉이 왕 앞에 서서 장차 올 재난에 대해서 이제 기근이죠. 개국 이래 없는 기근이 애굽 땅에 일어날 것이다. 이거를 이제 어떻게 방비할 것이냐라고 하는 답을 다 주죠. 이러니까 신하들이요.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찌 찾으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그래서 왕이요. 요셉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애굽에는 너와 같은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강대국 애굽 나라에 여러분 애굽의 학문이 그 당시에도 얼마나 뛰어났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 왕 바로 왕이요. 애굽 전역에 너와 같이 명철과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 뭐라고 하느냐? 요셉을 보고요. 내 집을 다스려달라.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이 말은 뭡니까? 내 나라를 다스려 주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에게 인장반지 있죠. 왕이 끼는 인장반지. 그거를 빼서 요셉에게 주면서 나는 네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입고 있는 세마포, 여러분 세마포. 자, 이 세마포 옷을 그거를 벗어서 요셉에게 입히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이제 조선 시대에 왕과 또 왕세자, 더 나아가서 또 왕세손이 이제 왕세손 또 왕세자, 왕은 무슨 옷을 입어요? 군롱포를 입잖아요. 그거는 이제 흉보 그러죠. 그렇게 이제 용이 들어가 있는 옷이잖아요. 그 왕이 입는 그 옷 세마포를 벗어서 요셉에게 입히는 거예요. 요셉에게 입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하들이요, 막 충격을 받겠죠. 왕이요, 그만큼 요셉을 높이는 거예요. 그럼 나는 네보다 높은 것은 이 자리뿐이다. 그렇게 하면서 전 애굽을 통치할 수 있도록 총리로 딱 세워보는 거예요. 그냥 총리가 아닙니다. 왕 위에 세워지는 총리요. 왕 위에 세워지는 총리. 그러니까 자기가 타는 버금수레 그것까지도 태워서 온 애굽을 통치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그 수레를 타고 다녔다. 대단하죠. 이건 뭐를 말합니까? 요셉이요 보좌의 왕권의 비밀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그냥 애굽을 통치한 것이 아닙니다. 보좌의 왕권의 비밀을 가지고 통치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난주 우리 또 다윗을 봤잖아요. 다윗이 보좌의 왕권의 비밀을 가진 왕이다라고 하는 것이 시편 110편 1절이잖아요. 시편 110편 1절 거기에서 분명히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발판되기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보세요. 보좌의 왕권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다윗이 보좌의 왕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그럼 다윗은요, 이 보좌의 왕권, 이 비밀 속에 있는 뭐다 말입니까? 왕이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왕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엘리야와
엘리사를 한번 보세요. 특징이요. 불말과 불수레입니다. 불말과 불병거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된 사람입니다. 뭐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로 왕권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보좌의 왕권 비밀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보좌의 이 왕권의 비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구약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종들이 들어갔지만은 신약은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약에는 이 보좌의 비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은 다 열어놨습니다. 문을 다 열어놨다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은 우리 주사랑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보좌의 왕권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이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엘리야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늘을 닫고 하늘을 열더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보좌의 왕권의 비밀이 없으면 못합니다. 보좌의 왕권의 비밀이 없으면 못해요. 여러분 엘리사 잘 알잖아요. 이 엘리사가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9절까지 가보면요. 엘리사가 아람 군대가 오르는 어디로 해서 군사들이 들어올 끝까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왕 앞에 왕이요. 군사를 어디로 보내랍니까? 아람 군대가 저 동쪽 어디로 들어올 것입니다. 그거 가서 경계하세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동쪽 어느 곳으로 가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군사들이 완전히 방비하고 있는 거예요. 실패해 붙잖아요. 그러니까 또 아람 왕이요. 참모들 모아놓고 또 작전을 짭니다. 야, 안 되겠다. 오늘은 우리가 어느 산 쪽으로 들어가자. 어느 산 쪽으로. 그러면 또 그 산 쪽으로 가보면요. 이스라엘 군사들이 거기 다 방비하고 있다니까. 경계 서고 있는 거예요. 또 실패, 또 실패. 그래서 참모들한테 아람 왕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중에 혹시 누가 스파이가 있지 않느냐? 아니면 어찌 저렇게 이스라엘 군대가 우리가 그렇게 비밀리에 작전을 짰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들어올 수 있느냐? 방비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한 똑똑한 참모가 뭐라고 하냐? 왕이요, 그게 아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가 왕이 하는 모든 얘기, 침실에서까지 하는 얘기까지 다 한다는 거예요. 왕이요, 막. 그러면 엘리사, 저 한 사람 잡으면 되겠구나 하니까, 예, 맞습니다. 어디 있느냐? 도단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단에 수많은 군사를 푸잖아요. 여러분, 성경 보면 수많은 군사를 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단성으로 쳐들어갑니다. 수많은 군사가. 그런데요, 성경이 뭘 해놨냐?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 근데 성경이 분명히 이랬어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요, 그 도단, 그 산에요, 막 가득하더라. 이야, 저는 성경을요, 그거를 보면서, 도단 그 산에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막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보세요. 뭡니까? 뭐를 말합니까? 보좌의 왕권의 비밀을 속에 들어가 있는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지키잖아요. 나라를 보호해 주잖아요. 보세요. 우리가 오늘 이 부분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오면서 초대교회.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오늘이 마지막이다는 거예요. 예배가 오늘이 마지막이다. 오늘 문 닫는다는 거예요. 내일이면 그 다음 주 주일은 교회 문을 닫을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이 마지막이라. 그럼 마지막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예배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좌에 계신 그 주님을 향하여요.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중심 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뜨겁겠어요. 보좌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예배가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입니까?
그거 가서 보면 누구를 설명하고 있습니까? 서대반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서대반이요, 보호자에 계시는 주님께서 일어나시더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서대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성경 그런 데가 있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예배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단순하게 우리가 오늘 이런 예배가 아니다. 내가 내일이면 어떻게 될 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일 되면 내가 잡혀서 사형장으로 내가 끌려가서 순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인생이 지금 그 인생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가요, 이제 마지막 예배다. 내가 저 보좌에 계시는 우리 주님 앞에 막 그 온 중심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보좌에 계신 주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보좌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예배와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 이 기도가 되어지고 이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보좌를 향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예배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거기에 가서 시대와 보좌의 왕권의 비밀.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보좌의 왕권의 비밀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 시대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우리나라를 보면서 두 나라가 지금 겹쳐져가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두 나라가 겹쳐져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들이요, 이거 보지 못하면요, 성도들 예배 다 실패시킬 겁니다. 삶 자체를 다 실패시켜요. 기도 자체를 다 실패시킬 겁니다. 왜냐? 지금 우리나라 두 나라가 겹쳐져가 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설교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나라 안에 또 다른 나라가 있다. 이게 겹쳐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 완전히 공산주의로 가고 있다니까요. 지금 공산주의로 가고 있어요. 보세요. 저는 볼 때 이번 이란 전쟁 마치고 나면 우리나라는 완전 폭망해 봅니다. 완전히 폭망해. 지금 나라가 겹쳐져가 있다. 제가 그랬잖아요.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분 통해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세웠다니까요. 그 나라 세울 때 그때 벌써요,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 당시에 저 밖으로는 공산주의와 싸웠지만 안에 있는 공산주의와도 얼마나 싸웠습니까? 얼마나 그들이요, 오히려 안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이 더 이승만을 대통령 공격했잖아요. 결국은 하야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와이에 이승만 대통령 생가에까지도 제가 가서 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참 오래됐죠. 그때만 해도. 참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건국 대통령께서. 그래서 그분께서 이 나라를 건국했을 때부터 벌써 누가 있었냐? 귀족 정치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귀족 정치인들 누굽니까? 그 당시 헌법 기초위원들이고 또 그 안에 내각제 세력들이 있었잖아요. 저 내각제 세력은 뭐라 했습니까? 이거는 일본 내각제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 내각제 세력들과 더 나아가서 보수 세력들과 수국 세력들이 그 안에 다 있었어요. 다 있어. 그러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그때부터 이 흑암들이 흘러오면서 지금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는요, 제가 볼 때 지금 보수주의자 이런 거 없습니다. 완전히 지금 중국 공산주의와 이북 공산주의로 그렇게 완전히 물들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벌써 저는요,
9년도에서 1991년도 이 사이에 벌써 우리나라의 이 공산주의 이 세력들이 이들이 누굽니까? 완전히 주사파 세력들 아닙니까? 이 세력들이 벌써 문화계, 노동계, 교육계, 법조, 다 들어가잖아요. 완전히 이들이요, 법조계로부터 시작해서 다 들어가서 다 장악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보세요. 현대고 뭐고 지금요, 사업을 하기 힘들 정도로 미국으로 옮길 수밖에 없도록 지금 노랑봉투법이 일어나가 지금 이제 경영할 수 없도록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완전히 그 안에 있는 그들 누굽니까? 완전히 그들은요,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자들이에요. 공산주의자. 제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강명한 천사가 독재자들에게 들어가 보면 뭐해야 된댔어요? 그 독재자는 살아있는 뭘 했습니까? 강명한 천사가 됐잖아요. 살아있는 강명한 천사. 그러면 시진핑이라든지 그 일본이란다. 이북의 김일성 그리고 그 아들 김정은 오면서 김정일, 김정은 이들이 누구라 했습니까? 살아있는 강명한 천사들이요. 그러면 시진핑이라든지 그럼 지금 죽은 김정일 이 사람들의 표적이 누구 계세요? 그럼 표적이 누구 계세요? 김일성이 우리나라를 적화하기 위해서 박헌영이라고 하는 간첩을 내려보내잖아요. 내려보냅니다. 그리고 쉽게 말하면 전도로 말하면 제자한 사람을 내려보냈다. 그래 그 박헌영이가 누구를 만납니까? 우리가요 좀 성경을 이거는 성경 우리나라의 역사를 좀 저와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이제 박헌영이가 내려와서 김영환이라고 하는 서울대 법과 대학생을 포섭을 하잖아요. 김영환, 여러분 강철 김영환이라고 하는 그 뭡니까? 강철. 그가 쓴 책을 말하잖아요. 강철 서신 거라잖아요. 그래 이 사람을 밀양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밀북을 해서 누구를 만납니까? 묘황산에서 김일성을 딱 만납니다. 그러니까 그때 김일성을 만나가 그 당시에 미화 어떤 사람은 35만 달러, 또 어떤 사람은 20만 달러, 어떤 사람은 40만 달러. 근데 제가 볼 때 40만 달러가 맞아요. 그럼 그 당시 40만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5억대입니다. 그리고 근총 한 자루 들고, 그래가 이제 다시금 내려오죠. 그 내려와서 이제 그가 주체 사상의 모든 책을 봅니다. 그래서 강철 서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 주체 사상. 그러면서 서울대 자기 동기 2명을 딱 만나잖아요. 2명을 만나서 그때 뭐 합니까? 지하당 조직을 해 들어갑니다. 여러분, 지하당 조직을 딱 해 들어가죠. 자, 이렇게 지하당 그게 뭡니까? 바로 민주혁명당, 민혁당을 조직합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완전히 학생운동 다 일으킵니다. 여러분, 학생운동 다 일으켜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저렇게 망하게 만드는 곳이 어디냐? 바로 서울대라는 거예요. 서울대 법학과는요, 우리나라 다 망가뜨려요, 지금. 그 사람들 권력을 잡고 지금. 자, 이렇게 우리나라가요, 지금 그 세력들이 정계고 어디고 다 지금 뻗쳐 있잖아요. 저는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 지금 교회가 지금 어떤 기도가 지금 하나님 일으키기 원하느냐? 바로 다윗이 기도했던 엘리야와 엘리사와 기도했던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던 요시야 왕들이 기도했던 그 기도,
하늘 보좌 왕권 속으로 들어가는 이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가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그래야 나라를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나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오늘 잘 보세요. 지금요 40대에서 50대 사이입니다. 40대 50대. 이제 젊은 그 밑으로 20대부터는 새롭게 이제 일어나더라고요. 이 40대에서 50대가 제일 문제가 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가 자경화되는지도 자기도 모르세요. 전부 다 자경화가 되어 있다. 그 바로 이제 세대가 바로 40에서 50대 세대입니다. 자기도 몰라요. 내가 언제 자경화되는지 자기도 몰라요. 모릅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가 40에서 50대 세력, 가장 힘 있는 세력들 아닙니까? 가장 힘 있는 세력, 나라를 받들어는 가장 힘 있는 세력들인데 이들이 전부 다 보면 이제 좌파로 다 흘러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하는 사람들, 잘 보세요. 젊은 세대들입니다. 전부 다 좌파요. 거의 다 좌파입니다. 지금 주식에. 그러니까 막 공장에 일하다가 막 쉬는 시간 되면 전부 다 휴대폰 내가 주식 보고 있다. 그래, 일하는 거는 서론이라. 본론은 뭐냐? 주식. 올랐나? 내려갔냐?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내가 만약 재산이 한 100억 있다. 그러면요, 주식. 뭐, 예를 들어 삼성이든 SK라든지 거기에 그냥 던져놓으면 돼요. 아니, 돈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걸 그냥 던져놓으면요, 앞으로 오르면요, 돈 번다니까. 아니, 내려가도 괜찮아요. 왜냐? 반드시 오르니까. 내가 돈이 그만큼 있으면 그냥 내 푼돈, 그렇게, 주식에, 그렇게 담가놔도 괜찮아요. 돈 있는 사람은 괜찮다니까. 그런데 젊은 세대는 지금은요, 그게 아니에요. 자기 앞으로 결혼해가 집 살 거, 그거 은행에 몇 억씩, 그거 전부 다 대출해가, 그거 다 집어 엿분다니까. 그러니까 개미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다 망해요, 앞으로. 다 망해뿐다니까. 아니, 돈 있는 사람은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한 10년이든. 전원주 누굽니까? 탤런트, 나이 많은 할머니 된. 주식 옛날부터 그렇게 담가놨잖아. 그리고 지금 와보면 완전 돈벌이 붙잖아. 돈 있는 사람은 괜찮다네. 그것 말고 젊은 세대들이요. 지금은 뭡니까? 젊은 세대들 지금 생각이 다 달렸습니다.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탁 또 집을 장만하려고 막 회사에 다니면서 적금들하고 그래가 또 돈은 몇 억을 그렇게 대출해가 그거 갖고 하면서 집을 이래 장만하잖아요. 요즘 젊은 세대 안 그럽니다. 그 돈 빌리가 어디였냐? 주식이에요. 주식에 갖고 나면 돈 없어요. 그러니까 다 망한다. 그러니까 거의 지금 생각들이요. 어디로 흐르느냐? 좌파로 흐르고 있다. 이게 지금 오늘날 젊은 세대의 주식입니다.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사탄이 누구를 목표하느냐? 내가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 중국 시진핑 그리고 푸틴 저 살아있는 강명한 천사라니까요. 누구를 표적하겠어요? 지금 오늘날 누구를 표적하겠어요? 우리나라 누구를 표적하겠어요? 이재명 대통령 표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 표적이 돼버렸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 사람 표적이 돼가 지금 합니까? 완전히 우리나라를 지금 어디로 끌고 가느냐? 지금요. 아니 무슨 나 정치인들 중에 더불어민주당 얼마나 베네수엘라 차베스라든지 동경을 하더라고. 우리는 차베스처럼. 야, 완전 다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말리 원사님 계신데 죄송하지만 필리핀도요. 1960년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았잖아요. 1960년도 장충체육관 우리 기술로는 못 지어요. 너무 가난해가. 그런데 필리핀 기술자들이 와가 다 지었어요. 다 와서 지었다네. 그런데 왜 필리핀 우리보다 못 사느냐? 그 독재자 한 사람 대통령 잘못성으로 말미암아 필리핀이 다 망가졌다. 20년 이상 장기 집권했잖아요.
그 독재자가. 그러면서 자기는 수십억에 대한 돈을요, 그렇게 은행에 다 지금 숨겨놓고, 나라는 망하든 말든. 그러니까 나라 다 망해버렸잖아요. 필리핀이 왜, 우리보다 잘 사는데 왜 못 사느냐. 독재자 하나 20몇 년 동안 독재자가 집권함으로 말미암아 필리핀이 다 망가졌어요. 여러분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우리나라를 보면서 이렇게 봅니다. 우리나라 지금 두 나라가 겹쳐져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강명한 천사가 한쪽에 들어가가 나라 지금 다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시대에 그럼 교회가 진짜 보좌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 봐야 됩니다. 성도들이, 그래야 앞으로 우리 성도들이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 승리하게 되면 분명히 보좌에 계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줍니다. 보좌에 계신 주님이 축복해 줘요. 그게 아브라함에 대한 증거입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해가 올 때 바로 살렘 왕이라 했잖아요. 멜기세덱이요,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승리하게 되어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오게 되어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승리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이제 이 보좌의 비밀을 알고 있는 소수의 교회와 소수의 성도를 일으킨다는 거. 이 점을 잡고 그 다음에 세 번째에 가서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건 뭐를 잡아야 되냐. 그러면 이 강명한 천사가요, 주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지상 대명령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전도에 대한 명령입니다. 지상 대명령. 그런데 보세요.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 속으로 또 누가 들어오느냐? 강명한 사탄이 들어온다니까요. 이 전도 속으로 강명한 천사가 들어와요. 그래서요, 그거는요, 김일성을 딱 보면요, 지금 저는 다락방 전도가 뭐냐? 똑같아요. 박헌영이라고 하는 제자 하나를 파송시키잖아요. 남한에 보낸다니까요. 그래서 김영환을 포섭했어요. 그래, 김영환을 포섭해가 김영환이 이북으로 올라가서 주체 사상을 완전히 이제 간첩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고 해서 재파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파송에서 결국 뭡니까? 지하당, 쉽게 말하면 교회를 하나 세우는 거예요. 지하당 교회를 하나 세웠다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학생 운동을 완전히 확산시키잖아요. 똑같다니까요. 지금 다락방 전도 보세요. 똑같아요. 야, 저는 이거 보면서, 그래서 저는 유광수 목사를 개인적으로 볼 때 사단의 표적이 됐습니다. 사단의 표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락방에서 탈퇴하는 건 이거는 뭐냐? 이북에서 지금 탈북하는 사람과 똑같아요. 다락방에 탈퇴가요. 이북에서 탈북하는 자 있잖아요. 남으로 탈북하는 거나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모르더라니까요. 지금 목사님들도 그거는 몰라요. 그러면 지금 안에 있는 성도, 다락방 안에 성도 있는 유광수는요, 원래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청년 때까지 도저히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신문제에 와서 신학을 갑니다. 집안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목사 되더라도 오로지 나는 성공할 것이다 해서 성공을 목표를 두고 모든 전도라고 하는 책을 보면서 다 연구해보잖아요. 모든 종교, 모든 이단, 그리고 전략까지 다단계의 모든 필요에서 전략까지 다 연구해봤다. 그래서 다락방 전략은 뭡니까? 다단계 전략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랍니까? 사단에게 완전히 표적이 된 사람이 누구냐? 유광수. 여러분, 제가 이런 말해서 죄송합니다. 김일성은요, 여자는 전부 다 자기의 성노래계였습니다. 여자는 성노래계고, 다락방에, 그러면 그 목사는 뭐냐?
교회가 자기 놀이터가 돼버린 거예요. 놀이터로 만들어 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문제들 터져가 지금 고소 들어가고, 행정사건 700억 들어가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락방을 보면서 빨리 탈퇴해라, 나와라. 그거 탈퇴가 나오지 아니하면 꼭 뭐와 같냐. 그래서요, 다락방 탈 때는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저 이북에서 탈북자들이 남한으로 넘어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제 얘기가 뭡니까? 우리 주님의 지상명령 속으로 강명한 천사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전도 속으로 사탄이 들어왔는데 바로 그 단체가 바로 다락방이라고 하는 단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락방을 그렇게 보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뭡니까? 그럼 우리 성도들이요, 저는 지금 또 다락방을 보면서 기도합니다. 왜냐? 빨리 탈북자처럼 탈북해라. 그거 안 나오고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결국은 뭐냐? 종간 노예다. 다 망한다. 앞으로 다 망합니다. 영적으로 이미 다 망해버렸습니다. 멍 다 들어버렸어요. 자, 이거를 보면서 오늘 우리는 꼭 잡아야 됩니다. 뭐를 잡아야 되느냐? 보좌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보좌의 왕권 비밀 속으로 이 시대가 들어가야 여러분이 보좌에 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예배와 기도 속에 함께 해 주십니다. 그러면 참 전도는 뭐냐? 라고 하는 것을 오후에 가서 좀 보도록 하고, 오늘도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짜 이 시대를 내려보면서 저들이 완전히 이 보좌의 왕권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사랑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